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간호대학 120주년 기념 예배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향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호대학이 120주년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초창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료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아주 기억에 남고 감동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옥성득 교수께서 한국 간호 역사 자료집에 수록한 간호사의 기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세브란스 간호사 양성학교의 회칙에도 기록되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를 볼 때에 초창기에 간호대학의 출발점에 서 계셨던 선배분들은 학교 와서 기술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는 교과서보다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으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두 눈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주셔서 각 병자를 안위함에 가장 능한 방법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두 손을 지도하여 주심으로 접촉될 때에 사랑으로 나오는 온순함과 영리함을 증명케 하시옵소서. 내 두 발에 힘을 주사 가만 걸어 다닐 때에 여러 병자의 침상 위에 웃는 얼굴이 많게 하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만지시며 나의 혀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대하여 각각 적당한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참는 힘을 넉넉히 주사 모든 직무를 감당케 하시며 또 희망과 사랑으로서 충만케 하사 무서움을 모르게 하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사 사망을 상대할 때에 숨이 당장 넘어가는 자에게도 기쁨을 넣어주게 하시옵소서. 모든 괴로움을 통과할 때에 나의 행동을 지도하시며 적막한 밤에 홀로 있을 때에 내 옆에 계시옵소서. 제가 몇 번이나 이 기도문을 읽어보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또 기도문 중에 저는 제게 가장 감동적인 기도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과 안위를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자신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 기도 중에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사 사망을 상대할 때에 숨이 당장 넘어가는 자에게도 기쁨을 넣어주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이르러서 책상 위에서 나온 기도문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병든 환자를 보고 그들이 아픔을 느끼면서 그 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느꼈던 아픔들 또 주를 향한 간절함들이 이 기도문 속에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이런 간호사 선생님들의 기도를 보면서 이분들에게 간호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고 사명이었겠구나라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 소명과 사명으로 120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또 간호대학이 이곳에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섬김으로 이어온 120년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섬김 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120년 전에 처음 간호대학의 출발점에 서 있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제목을 잡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참 이해에 맞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본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간호사 선생님에게 한 두 가지 말씀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호사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어머니와 같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 음식을 잘하는 어머니일까? 청소를 잘하는 어머니일까? 자녀 교육을 잘 도와주는 어머니일까? 사실 어머니라는 표현은 이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포함할 수 있는 한없이 넓은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노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했던 말씀인데 제게 깊이 남아있는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교수님이 청소년이었는데 살고 있던 동네에도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다 군사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총알바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청소년들이 군사로 막 끌려가는데 부모님들이 쫓아오면서 저 멀리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고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좀 지나니까 북한군들이 그들을 향하여 위협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들은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다시 또 따라오면서 나무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으면서 그렇게 불러댔던 그 어머니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머니 교회를 만들었을 거라고. 어머니는 사실 그런 존재이죠. 제가 저희 아내가 사실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3주 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아내가 입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심장에 붙어있는 혈관 근육 집합종이 갑자기 터져서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만으로 한 63세 됐는데 어른들에 비하면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고 환갑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새로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입원을 하자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내 옆에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입원 기간은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 5일 동안 제가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는 벌써 30년이 넘어가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흐름도 알고 뭘 하면 되는지도 알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병든 아내 옆에서 병실에 있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틈만 나면 간호사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화장실 가는 것부터 물어야 됐었습니다. 아내가 제대로 누워있지 못해 힘들어하면 또 가서 물었고 시술 후에 진통이 자꾸 심해지는 것 같으면 또 가서 물었습니다. 조금씩 복도에 걸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로 걸어야 되는지 얼마나 빨리 걸어도 되는지도 하나하나 가서 계속 물었습니다. 사실 저를 도와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은 저보다 다 나이가 적어 보이셨고 저희 딸 정도의 선생님도 계셨지만은 모두 다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어머니 같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어머니 같다라는 표현을 그리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항상 희생해야 되고 항상 수고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또 지치기도 하고 혼자 힘들고 아픈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머니라는 단어처럼 아름다운 언어가 있을까요? 이 언어는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언어가 어머니라는 이름이죠. 어머니는 우리의 고향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렘이 되는 언어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의 존재로 인해 평안을 느낍니다. 잠을 잘 때도 그러고 신나게 뛰어놀 때도 뛰어놀다가 간혹 돌아보면 어머니가 어딘가에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또 신나게 뛰어노는 것이 자녀입니다. 건강할 때 특별히 아플 때에는 더 어머니를 붙잡고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런 어머니가 있으면 든든하지요.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이것이 참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단어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장 큰 능력은 뭘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존재, 옆에 있는 것만으로 의지가 되는 존재, 그런 존재이니까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간호사 선생님들은 성령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을 어머니에 비유한 것은 그분들의 돌봄과 헌신 때문이라면 간호사 선생님들을 성령에 비유하는 것은 곁에서 위로하고 돕고 힘을 주는 역할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그분은 위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참 멋있지요.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옆에 서 있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함께 걸어가고 힘을 주고 그리고 때때로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를 살피며 그 필요를 돕는 존재란 의미가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곁에 부름을 받은 자, 함께 걸어가지고 힘을 주고 변호해주고 필요를 살피면서 그 필요를 조용히 와서 채워주는 사람들. 정말 간호사 선생님은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도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시죠. 의사 선생님이 안내한 치료의 방향을 따라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또 기억나게 해주면서 함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호사 선생님이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성령님 같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라면은 땅끝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곳에서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사명이 주어지고 꿈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똑같은 삶의 자리인데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똑같은 날인데 그 날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똑같은 해가 뜨는데 그 해의 따뜻함이 달라지는 게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저는 간호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아프면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두 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지요. 높은 자가 어디 있고 낮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한가운데 같이 하는 분이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내가 입원했을 때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정말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아내와 함께 남아있는 시간들 잘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이렇게 자기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고 정직하게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까? 병들고 아플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옆에 함께 있는 분이 간호사 선생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한마디의 사랑의 격려, 축복의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환자들과 그리고 보호자들에게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우리가 어릴 때 들었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 격려와 축복의 말과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우리 아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했던 그 한마디 제가 보니까 별거 아닌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가 병들고 아플 때에 간호사 선생님이 던져주는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성령 하나님처럼 열정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학장님에게 연세대학 간호대학 출신 중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이 그동안 22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누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모든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를 돕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20주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여러분 어머니와 같고 성령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들고 지친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가다 보면은 지친 때도 있고 참 별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랑한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계속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것처럼 그 한가운데서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 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연세대학교 병원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간호대학 120주년이니까 간호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한없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 초창기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복됩니다. 귀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구나 생각하니 하나님, 바로 얼마 전에 입원하였던 보호자의 마음으로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병들고 상하고 지치고 번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모습을 따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특별히 간호사 선생님들을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